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장로교 목사님은 아닙니다만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그 삼형제가 목회를 하고 계셨. 지금은 은퇴를 세 분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세 형제가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부모님이 두 분이 평소에 늘 다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굉장히 건장하시고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평소에 나는 환갑되기 전에 죽을 거야.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환갑되기 전에 죽을 거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말한 대로 환갑 1년 앞두고 60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오래 살 거야. 지겹도록 오래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도 93세까지 장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오늘부터 나는 오래 살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우리 에노케 회원들만 하면 우리 에노케만 하는 거. 나는 오래 살 거야.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천국 가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오래 살 거야. 천국 가는 날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살 거야. 오늘 말씀하신 고백하신 분만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생활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뢰하는 두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과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찾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서 몇 달 동안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찾아서 어느 날 먼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찾은 신하가 왔습니다.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찾으러 갔던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고?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혀입니다. 왜 사람의 혀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요? 사람의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산 사람도 죽이고 죽을 사람도 살리기 때문에 사람의 혀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혀는 바른 기관일 뿐이에요. 그죠? 입술과 이빨과 그리고 혀와 목구멍과 콧구멍, 이 바른 기관들의 조합에 의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요.
오늘 성경이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나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잠언 18장 2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둘째는 말은 씨와 같아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말은 씨와 같아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 셋째는 내가 심은 말에 그 열매를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심은 말에 그 열매를 내가 거둔다. 잠언 18장 21절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말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에 힘이 있다, 말에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리는 말을 했어요. 살리는 말을 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의 능력이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죽이는 말이 사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의 능력이 그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것이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은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험담하는 말입니다. 정죄하는 말입니다. 욕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탄의 말을 말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저렇게 다를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상담학을 공부를 했어요. 상담학을 공부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그 사람 뒤에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에게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말로서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자상을 형성시켜준 사람이 있고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 뒤에 그로 하여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실패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9월 둘째 주에 이종환 목사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종환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으로서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참 존경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배후에 사모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6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있어요. 나눔 공동체에. 저는 그 공동체를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서 특히 사모님이 그 60명의 장애인들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저게 진짜 목회구나. 아, 사모님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히려 그 사모님에게서 목회를 배워요. 그 사모님의 성공적인 그 뒷받침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봉사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부부가 함께 고안봉사상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고안봉사상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상입니다. 상금만 3억 원입니다. 부부가 같이 고안봉사상을 받으셨어요. 제가 사모님에게 여쭤봤어요. 사모님 뒤에 사모님으로 하여금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누가 계실 텐데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사모님에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자 사모님이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모님의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경북 북부지방, 강원도 남부지방 여기저기를 평생 동안 다니시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대요. 집은 안동에 있고 어머니하고 오빠들은 안동에 있고 아버지가 경상북도 북부지방과 강원도 남부지방 저 학교 옮겨 다니면서 아버지는 늘 이 사모님을 데리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학교 관사에서 생활을 하셨대요.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는 틈만 나면 딸 손잡고 산으로 들로 옷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날 우리 이쁜이 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이 6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녀 같죠? 그 소녀 같은 이미지가 바로 그 아버지의 말이 이사님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생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선생님 되어야지 해서 선생님이 되었고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너는 도우면서 살아라 해서 농아인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누군가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프란체스코 알베르노니가 쓴 책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이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공한 사람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은 말의 절반이 뭐라고요?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의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 옆에 자꾸 가고 싶지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래서 인맥이 점점 넓어지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분이 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내었어요. 이번에는 책 이름은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의 파라리 부정이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말은 파라리 80%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요,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찔려요, 그죠? 가시가 되어서 찔려요. 여러분 말이 가시가 되어서 찔려요, 사람을 찔러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찔러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찌르니까 말로 찌르니까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누구도 그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총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 1,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말이 가장 어린이들에게 상처가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이게 28.9%. 그 다음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해라는 성적과 관련된 말이 24%. 외모가 어떻게 생겼다는 신체 관련 말이 20.9%.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와 같은 이 편견의 말이 19.5%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해라.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말, 그리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편견의 말,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그렇게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보야, 그것도 못하니?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은 사람은 그 자아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아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마음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뒤에는 이러한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한 누군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학생들이 들으면 가장 힘이 나는 그리고 격려가 되는 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여러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들으면 가장 힘이 나고 좋아하는 첫 번째 말, 기운내,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운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네. 학생들이 그 말을 들으면 제일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참 좋은 애 같구나. 세 번째는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학생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들은 특별히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세대 통합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애들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참 예배 잘 드려서 오늘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을 거야. 또 머리를 쓰다 주시면서 너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 앞으로 정말 큰 사람 될 것 같구나. 그런 말. 특별히 우리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그 어린이들을 좀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찬양 들으니까 오늘 천사가 춤추었을 것 같구나. 너 오늘 찬양 들으니까 너 찬양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서 내가 찬양하면서 오늘 눈물이 다 났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어린이들이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이 살리는 능력과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유명 인사들에게 자기를 살린 말 한마디 그런 이제 코너가 있었어요. 어떤 그 유명 인사의 말입니다. 그분이 객지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갔다가 어머니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고향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르게 아들의 얼굴이 밝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들, 힘들지 언젠가 반드시 고생하는 보람이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쿡쿡 쏟아지면서 자살, 거꾸로 읽어서 살자. 그래서 지금도 힘내어서 살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고 이렇게 자기가 삶에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승들은 우리도 서로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으시고 힘드시죠? 반드시 좋은 날 올 것입니다. 그렇게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고 다시 한번 힘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보세요. 아까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잖아요. 말은 살리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구약 외경 10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뇌에 맞아 죽으면 뇌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보다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 예화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고등학교 때에 친구인 두 친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모태신앙 가정,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어머니는 권사님. 그런데 한 친구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와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와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이 친구는 늘 자기 친구를 바라보면서 늘 부러워했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었으면 나도 모태신앙이었으면
여러분 그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불신가정에 혼자 교회에 나왔던 그 친구는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난 이후로 더 이상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목사가 된 이 친구가 만나면 권면을 하고 위로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지 부정적인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한 번은 조용히 물었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옛날에는 문예활동, 시 적어서 시화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죠? 옛날에, 그죠? 교회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작품을 내고, 그래서 많은 친구가 찾아오고 또 여자친구도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끝나는 날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오셔서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끝나고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거면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그 친구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학교 어린이들이 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좀 떠들 수도 있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용하게 예배를 잘 지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을 야단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놀다가 의자도 깨고 유리창도 깨트리고 유리창 다 깨트리고 그렇게 해도 100명의 어린이들, 풍각중학교에 100명의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100명의 어린이들, 그리고 풍각중학교에 20명, 18명, 지금 한 60명 안 되는 중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와서 막 유리창도 깨고 막 그렇게 막 난장판 지기고 그렇게 해도 저는 한 150명이 막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건물은 깨끗한데 어린이들의 우는 소리, 어린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 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당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유리창도 깨어지고 애들이 고작짓도 하고 애들이 그냥 벽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와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소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품어주느냐, 품어주는 것만큼, 특별히 말로서 품어주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꿈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품이 되어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우리가 지팡이가 되어주고 우리가 디딤돌 되어줄 테니 우리를 밟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디딤돌이 되어줄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동영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물 전문가는 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줘 큰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도쿄 김동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베토벤의 계량곡 운명을 2번 들려주고 영하 25도의 냉동실에 넣어 3시간 정도 걸린 다음 고성능 현미경으로 물 알갱이를 관찰해봤습니다. 고전 음악을 들려주면 희한하게도 물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돈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끄러운 음악에 노출됐던 물은 결정이 제멋대로 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낱말을 물병에 써붙이고 실험을 해봤더니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는 낱말에는 물이 아무런 결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と人形が同じなんだなと綺麗なものを見れば 물과 인간은 똑같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쁜 걸 보면 사람도 기뻐하고 기분이 좋아지듯이 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정보를 물에 입력시키면 약이 되는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에모트 박사는 말합니다. 실제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의 책은 일본에서 꾸준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생명체로서의 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좋은 노래를 들으니까 좋은 결정체죠. 근데 락이라든지 헤비 메탈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 결정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결정체가 없죠. 막 시끄럽고 신경질 나는 이런 음악 들으면 망할 놈. 어디서 바보야. 바보야 이러니까 영어로 해도 우리가 영어로 알아듣는.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천사. 악마. 그렇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말이죠. 하지 못해. 너 정말 예뻐. 망할 놈. 기도 전에는 물이 이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농업에서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라든지 농사를 지을 때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리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것들이 농업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이 무생물인 물이라든지 짐승들, 식물들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정도라든지 열매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과학자들이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무생물인 물이라든지 식물, 동물들도 말에 따라서 달라지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를 뭘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로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좋게 말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서로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밝아지고 훈훈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말은 안 해도 저쪽에서 듣고 주일날 같은 것 속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어때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어때요? 상해요, 그죠? 기분이 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이 시라고 했어요. 말이 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를 심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가 오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여 나아가리니
이